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의 5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는 통상 팔복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팔복은 누구한테 받는 거라 그래요? 팔복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러니까 아무나 팔복을 받는 건 줄 알고 있다 그 말이.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딱 있는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가 나왔어요?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무리에게 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 평신도한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 빛이 될 사람에게 12명 제자들에게 지금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거. 그럼 누가 듣고 본다? 무리들이 듣고 보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무엇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그럼 뭘로 표현할까요?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요? 가진 게 없다. 그럼 불쌍한 거지. 가진 게 없는 건 불쌍한 거예요. 그건.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가난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가난. 가난 그럼 뭐니? 물질이 없다는 얘기가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없으면 가난한데 그러면 물질이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육체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육체하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럼 이 복이란 개념이 뭐냐는 것이지요. 아브라함한테는 뭐요? 네가 들어가고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준다 그랬는데 그 축복하는 그 복이 심령이 가난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려면 조건이 뭐예요? 요게 지금 어느 쪽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심령이라는 얘기, 가난하다는 얘기, 복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라.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람이 뭐 해야 되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사람이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잔뜩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게 복인데 하나님이 주실 게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러면 복의 개념을 하나님께 구할 때 내가 지금 가득 채우게 복을 주시옵소서 차고 넘친다 하는 말을 사람의 개념으로 하는 이해와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는 이해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한테 무엇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으니까 저희가 누구냐는 거예요. 저희가 너희 것이 아니라 그러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저희라는 얘기는 누구예요? 몇 인칭이에요 저희가? 3인칭이지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얘기는 너희가 듣긴 듣지만 너희가
제3자 3인칭이 돼서 저희가 되지 않으면 너희도 모른다는 얘기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그 관사가 나오는데, 전치사 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관사 중에 뭐가 나오냐면 여성형, 남성형, 중성형 그런 게 나와. 그 남자도 똑같은 남자를 얘기할 때 그 호라는 남자를 씨라는 얘기를 쓰는 데가 있고, 여자를 쓸 때 해라는 단어를 써 앞에. 그리고 중성은 토가 돼. 그래서 그게 말마다 다른데 어떤 때는 건물에도 그게 호해 토가 붙어. 여자, 남자, 중성 그러고. 그래서 그거를 모르면, 그 단어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여러분이 아무리 이거를 성경을 천독을 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어떤 땐 건물이 남자가 됐다가, 어떤 때 건물이 여자가 됐다가, 어떤 때 건물이 중성이 됐다 그래. 그러면 도대체, 아니 건물이 사람이요? 건물이 사람인데 어떻게 아닌데 남자가 됐다, 여자가 됐다, 중성이 됐다 그럴까? 그것도 중성은 또 뭐야 도대체? 호모요? 뭐 프리보요? 요새 말로 얘기하는 거? 뭐 여장 남자, 남장 여자 뭐 그런 거요? 중성은?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이 더군다나 원문도 헷갈리고지만 한글 성경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한글 성경은 누가 해석한 사람이 그 마음대로 해석한 대로 우리는 그냥 읽을 뿐이니까, 원문에 어떻게 써져 있든 상관없이 우리는 원문을 모르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무엇이 복이냐는 거예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면 복을 주는데 천국인데, 그럼 부자는? 그 부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부자 천국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자는 천국 못 가는데, 그럼 부자가 기준이 또 뭐냐는 것이죠. 네? 부자는 돈 많은 게 부자죠. 얼마서부터 부자가 부자예요? 옛날에는 100만 원만 있으면 엄청나게 부자였었어. 100만 장자니까. 네? 요새 100만 원은 걔도 100만 원이 넘어. 네? 그럼 100만 장자 위에 또 뭐 있었어요? 억만장자. 억만장자는 건 대단한 사람이요. 요새는 아파트 하나에 몇 억가? 그럼 도대체 부자 기준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의 기준을 상대성으로 놓고 부자의 기준을 따지니까 나보다 많으면 다 부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세상의 부자는 딱 한 사람이에요. 최고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럼 그 기준으로 못하면 저기 가갖고, 여기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 넣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과부가 있었어. 그 과부를 기준으로 딱 따지면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는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반대예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무언가를 지가 챙겨가지고 있으면 덕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뭔가를 챙겨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더 챙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려면 세상 꿈을 다 버려라. 부자 되는 거, 잘 나가는 거, 좋은 학교 다니는 거, 위에 앉아 있는 것, 남을 지배하는 것, 네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한테 교만하게 보일 수 있는 소질을 다 빼라. 그걸 다 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때 천국이 네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됐을 때 그 저희 제3층 토 그것이 된다. 그 얘기를 원문에서는 남자, 여자, 중성 그러고 얘기했을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간에 상태가 된다. 그래서 그 원문을 읽다가 보면 혹시 나중에 원문을 읽을 때 중성으로 다는 토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게 되면 그것은 완성이 됐다는 얘기라고 있는 그 완성.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얘기하면서 천국에서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럼 남자는 노총각으로 늙어 죽고 여자는 노천으로 늙어 죽냐? 그러고 자꾸 대드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는 남자도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거기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다는 얘기.
이게 본래 무슨 얘기냐면 본래 아담을 잠재워 놓고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갈비뼈로 만들어진 하와를 여자라고 그러고 갈비를 뺀 살만 있는 남자를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둘이 합쳐진 상태를 중성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말하면 창세기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상태가 남자도 아닌 거고 여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다 여자다? 하나님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자꾸 하나님은 아버지 그러니까 왜 자꾸 가부장제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남자냐 그러면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 안 되냐 자꾸. 하나님 어머니도 맞고 하나님 아버지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그랬을 때는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예, 살과 뼈가 안 만난 상태예요. 오늘 지금 그 상태를 마태복음 5장에 지금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가서 그 말씀을 자기 차원으로 자꾸 전하다 보니까 아직 완성이 되지 못한 상태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뭐 별의별 것이 다 나오는 것이죠. 해석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나 본래 해석은 네 안에 내 형상과 모양이 들어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꿈을 다 버리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택할 때 그 중에 돈 있고 학벌 좋고 그런 사람을 단 한 사람도 택한 적이 없다. 왜?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돈 많은 사람을 택해다가 버리라고 그랬으면 그거 고민되지요. 응? 돈이 지금 한 50억 있는 사람을 갖다 다 버리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봐. 부자 청년 얘기할 때 근심함에 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는 무식한 사람들을 주로 많이 데리고 오고 학벌도 없고 문벌도 없는 사람을 딱 데려다가 그들에게 뭘 가르쳤냐면 하늘나라 꿈과 소망을 가르친.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많이 되고 부자가 되려면 저 밑에 삼각산 밑에 가서 비는 게 훨씬 빨라. 왜? 거기는 직접 보여주니까 그냥 딱. 마귀는 직접 보여줘. 말로 안 해. 그래서 딱 가면 한 번에 탁 걸려드는 것이 야 마귀는 그냥 보이는 거 직접 하는 거야. 예수님 보고도 야 너 내게 엎드려 절하면 보이잖아. 다 줄게. 근데 하나님은 엎드려 절하면 다 준다 그 얘기가 아니고 네가 마음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게 해준다. 도대체 심령을 어떻게 가난하게 해달라고요? 그럼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훨씬 불리해. 왜? 당신은 안 보이고 그 안 보이는 걸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둘이 마귀랑 경쟁을 할 때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그냥 당장 내놓으면 그냥 나와. 하늘에서 불 떨어져. 그럼 어떤 거 믿겠어요? 보이는 거 믿지.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을 때 뭘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입을 열면 뭐가 나오지요? 말씀이 나오죠. 말씀은 뭐예요? 예, 말씀은 떡이요. 또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여러분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끌고 왔다 갔다 충분히 다닐 수도 있어. 말씀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생명이요 생기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리는 비요. 여호와의 말씀은 궁창이 갈라지게 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씨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입에서 나왔을 때 가르쳐 가라사대 그 얘기는 지금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비유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먼저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얘기를 하면서 이 씨를 받아들여서 뿌리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씨가 자라면 너희가 밭이 천국 곳간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제자들이 무리를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를 보시고 제자들은 나와 앉았는데 무리들은 그럼 뭐 할 거예요? 제자들도 듣고 무리도 듣고 같이 듣는 거라.
근데 지금 무리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무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뭐 제자들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도 못 알아들어요. 무리도 못 알아듣고 똑같이.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무슨 기회가 있냐? 요 말씀을 했을 때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무리들은 돌아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원하는 자는 그래서 그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라는 것 자체가 성황당 밑에 가고 저 소나무 밑에 가서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받아들인 그 말씀을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하고 거기서 기도가 뭐라고? 기도는 주님과 대화라며. 그럼 대화를 하는데 내가 청구서 내면서 대화가 돼요? 네, 듣기도 하며 묻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그리고 내가 딱 알아들었을 때 이해가 될 때에 그것이 기도요. 그럼 기도는 나만 즐겁게 하는 게 기도요? 주님도 즐거워야 기도요. 네, 매일 와갖고 기도한다고 앉아가 한 인상찌 부리고 앉아가지고 3시간 동안 떠들고 가는 게 주님이 민망히 여기는 기도만 하고 가시면 어떻게 돼요? 예, 나 좀 보고 가자. 아, 지금 바빠요. 도시락 싸야 돼요. 그리고 가버려. 그 다음날도 와서 또 그래. 그 다음날도 와서 또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데 누가 볼 때?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엄청나게 믿음이 있어. 근데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대화를 하고 가야지. 대화를. 혼자만 떠들고 가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가난하게 자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 위로를 받아.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이 와갖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한참 하고 가면 뭐 속이 시원해요? 위로받은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을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가 뭐예요? 안식을 얻는다는 뜻도 있고 약속을 받는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사무엘 엄마 한나가 가가지고 엘리 제사장 앞에서 중얼중얼하고 기도를 오래 하니까 엘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여 술을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도 여자가 그래고 중얼중얼하니까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건 줄 알았어. 이 엘리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여자야 포도주를 끊으라. 그랬더니 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심정은 내 원통한 심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뿐이니까 나를 그런 여자로 보지 마시라 그랬어. 그래서 그 사무엘 엄마가 드디어 위로를 얻고 누구를? 사무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 그 얘기가 그래 얼마나 슬프겠냐 얼마나 아프겠냐 참 안 됐다 그렇지. 그럼 사람들은 이러면 되게 보면 뜻이 같아갖고 통해가지고 3, 4, 5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를 받는다는 그 얘기가 네가 평안을 얻게 된다. 문제에서 해결을 받는다. 구원을 얻는다. 열매를 맺었다. 그를 알게 됐다. 그리고 자꾸 다른 말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거 세상 말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해요. 온유한 자는 땅을 뺏기지. 온유한 자는 계속해갖고 그냥 사람을 막 긁고 악해야 땅을 얻는 것이지 온유한데 어떻게 땅을 얻습니까? 다 뺏기지 있는 것도. 그래서 막 철거민들하고 땅 안 뺏기려고 막 화염병도 갖고 가고 신나도 불불 지고 별짓 다 했잖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악했던 거 아니잖아요. 땅을 뺏어가려니까 악하게 된 것이지. 그럼 이 말대로 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없나니 저희가 땅을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요. 이렇게 돼야 맞지요 이게. 근데 온유한 자가 뭐가 온유한 자냐? 온유하게 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거기다? 그렇죠. 씨를 심을 수 있는 밭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온유한 사람은 땅이 네가 온유한 사람? 무슨 땅? 옥토. 옥토가 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모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을?
땅을 기업으로.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도 온유하게 돼야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아니면 온유하게 안 돼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온유하게 되는 방법이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옥토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음은 어디서 나며?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자꾸 안에서 돌 골라내고 귀를 열고 그 다음에 염려를 뽑아내고 자꾸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사람이 자꾸 온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온유하게 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럴까? 말씀을 듣고 자기 꿈을 거기다 심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꿈을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님을 걸어놓고 그 안에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껍데기는 아름다우나 그 속에는 썩은 뼈, 죽은 뼈가 가득하다. 그럼 결국은 내가 뭐는 거예요? 이름은 화려하고 우리 모두 개혁합시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두 국회의원 부부가 나왔고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3,500만 원짜리 밍크 코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야겠지. 믿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 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참 해가지고 그 선거 유세하고 그럴 때 사모님이 가짜 시계 차고 나왔다가 아주 난리 난 적이 있어요. 왜 가짜를 왜 차고 다녀? 그냥 딴 거 차고 다니면 되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신문에 대서특필로 소개했더니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를 왜 차고 다니냐 그 말이야. 그렇게 갖고 싶었어 가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될 때는 잘라도 계속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잘라도. 그러니까 아무리 털어도. 옛날에 초등학교인가 무슨 중학교 책인가 국어책에 뭐 양치는 목동인가 나왔을 때 한이 얘기가 나왔을 거 한이라는 신화가 나왔어. 아주 정승이 돼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았는데 어떤 그 반대파에서 모함을 해가지고 그 집을 갔더니 그 방이 있는데 딴 방은 다 열어놨는데 그 방은 꼭 잠가놔. 그래서 가갖고 그 반대파들이 요새 얘기하면은 가갖고 야당인가 보지. 이 정승 판사가 맨날 거기다 갖다 놓고 말이야 곡간을 잠근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 틀림없이 아주 귀중한 것이 있을 거라고 가갖고 전화 가서 우리 열어보십시다. 그래서 가서 열으라 그랬더니 전화 여기는 제가 열 곳이 못 되니까 좀 열지 않게 해주시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까지 이제 그래? 그러면 여기 확실하구만. 그러고 열어. 딱 열었더니 하루만 옷 한 벌하고 지팡이가 하나 딱 있었어. 깜짝 놀랐어. 이게 뭐냐?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줄 알았더니 지팡이하고 떨어진 옷이 한 벌이 들어있어. 이거요. 제가 임금님께 가서 시중 들기 전에 어렸을 때 젊은 날에 양치던 옷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혹시 마음이 변할까 봐서 이 옷을 항상 와서 내가 열어보고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그리고 저만 보고 도로 닫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그 닫아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살았어. 그 왕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억만금을 갖다가 감췄다 그래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이. 그 자기는 그렇게 세상에 높은 정성판사라면서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 근데 우리는 통상 그 레벨 되면 그런 차를 타야 되고 그 레벨 되면 그런 아파트에 가야 되고 그 레벨 되면 그런 옷을 사 입어야 되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본의 아니게 예수님께 미안해도 할 수 없이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가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크고자 하면 네가 아예 세상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거 버려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가지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예수님은 그래서 허공의 궁창에 매달려서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그럼 둘 중에 하나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도 양쪽에다 하나님도 눈을 감으시고 사람들도 저주를 했어. 그래서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렸어. 근데 묘는 뭐냐?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가 문제지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부활을 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을 안 했으면 헛짓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원리가 무슨 원리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똑같이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러면 예수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한 번은 건드시 죽는다 안 죽는다? 예. 근데 그 죽는다는 개념이 어떻게 죽느냐는 그 얘기. 어떻게 죽냐? 코에 숨이 멈추는 걸로 죽는 거를 따지냐? 세상 꿈을 내가 접고 세상에서 미련 없이 떠나는 걸 죽는 걸로 치냐? 그 얘기를 하려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말씀을 쫓아갔고 그런 얘기가 세상 꿈을 버렸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꾸만 무슨 세상 꿈 얘기하면서 세상 꿈을 버리라 그러니까 돈도 벌지 말고 뭐 가고 저 사는가 암자에 가고 혼자서 뭐 벽 쳐다보고 앉아있으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돈을 아무리 하나님이 많이 줘도 그건 내 거 아닌 것이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니까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돼요 그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절대 관리 차원이 아니야. 내 거지. 그게 문제라. 그래서 뭐 한 사람이 세상 꿈을 버린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가 달래도 좋건 공평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닌 사람은 안 주죠. 그 얘기가 애굽 땅에서 요셉이 국무총리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요셉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바로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는 딱 공평하게 분배를 할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물건, 내 사업, 내 자녀, 우리 교회, 내 거 자꾸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내가 자식을 아무리 잘 키워도 내 자식하고 친구 녀석이 망나니 같은 놈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업을 잘했어도 내 사업하고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 하나가 부도내면 줄줄이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가 뭐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해도 못 막어. 터지는 건 항상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니까.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미련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 상관없죠. 부도가 나서 몇 억이 터져도 주부 끝나. 근데 그 줄 마음이 있냐 이거요. 이걸 어떻게 벌었는데 이게 너 죽고 나 죽자 그래.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팔복이라는 그 복이 그 복자가 뭐냐? 이걸 나중에 하나를 전부 다 합치면 세상 꿈을 다 뺀 사람에게. 세상 꿈을 다 빼면 그럼 딴 사람이 뭐라 그러지? 바보라 그러지, 바보.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냐면, 자, 11절에 한번, 10절부터 봐봐,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받은 자는. 그럼 받은 자가 뭐요? 지금 진행형이요, 과거 완료형이요? 예, 과거 완료형이요.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의가 뭐요? 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기를 위해서 그 과정을 통과한 자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씩 자꾸 보면 껍질이 하나씩 벗기면서 형상과 모양이 완성된 자. 쉽게 얘기하자면 식물을 하나 땅바닥에다 심었을 때 씨가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될 때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면서 더울